네, 우리 세야 금요 예배에 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네, 벌써 우리 2020년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20년도는 특별히 너무 많은 일들이 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시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 저의 눈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안에 있으니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서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서도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보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을 잘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가진 오직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 큰 역사를 하나님 큰 역사를 받아주시고 큰 찬양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귀한 예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깊이 아는 지혜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세아 청년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비된 만남,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만남을 가지게 되지요. 태어나서 가장 누굴 먼저 만납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고요,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가죠.
성장해 가면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 다니게 되고 또 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여러 사회 공동체에 속하게 됨으로써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다 친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세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스쳐 지나간 인연, 스치는 인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늘까지 살아가시면서 스쳐 지나간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만남들을 내가 주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나의 선택이 아닌 만나게 되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날 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어떤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점 주인이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내가 알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로 내 가족들을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 가족 안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 다니는 학교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학교 안에 모이는 클래스메이트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학교 시즌이니까 새롭게 뭐 킨더가든, 엘리멘터리 스쿨,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 이렇게 학교가 바뀐 친구들 있잖아요. 또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학교를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 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누가 같은 반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필연적입니다. 네. 누군가 만나게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나이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만남은 배우자겠죠. 예, 배우자. 이러한 원리로 보면 배우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만남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말씀은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룻기를 마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사람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는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요, 먼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1절 말씀은요, 이 이야기 플로우와 좀 생뚱맞게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고 또한 1절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력한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요. 또 품성도 훌륭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유력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엘리멜렉과 친척 사이인 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오미나 룻은 이 사람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시면서 보아스가 왜 나왔지? 앞으로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소개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그리고 룻은 룻대로, 둘이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는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부린다는 표현은 뭐하고요, 자기의 땅에서 그 일을 해주는 일꾼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고 특별한 것 없어 보입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의 주인과 땅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과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은 참 드문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자신들의 일꾼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 일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죠. 자기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인격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 역시 그들의 주인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인사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아침에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이 한 구절만 보아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기보다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단 2절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룻의 삶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와 룻은 서로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모르는 상황 속에서 룻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상황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현재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당장 없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동네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먹을 것이 없다면 가난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먹을 식량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먹을 것을 당장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확물을 거두어들일 때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100% 걷어들이지 말고 조금 남겨놓으라는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배려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확기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남겨져 있거나 떨어진 그 곡물들, 식량을 걷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요. 거기서 살면서 조금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쌓여지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두 다 무언가를 쌓을 수 없었어요.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데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 사정이 다 달라진 거예요. 어떤 집은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어떤 집은 또 어렵게 살고, 그렇게 경제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확물을 걷어들일 때 남겨놓는 것이 없이 그냥 100%다 걷어들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 땅 주인이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룻기가 진행되는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수확물을 거둘 때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나가서 수확물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것이 눈치 보게 되는 행동이었어요. 많은 땅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떨궈진 농작물들을 걷어들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땅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지금 자기보다 더 어려울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땅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 혹여나 쫓겨날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먹어야 하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드려야 하는 그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감당해내기 힘든 일이 따라가서 그 수확물을 걷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농작물들을 걷는 일이었어요. 하물며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을 때도 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방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얻어오겠습니다라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만졌습니다. 좋아진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을 하고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해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룻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한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그룹이 있었겠죠. 이쪽 땅 주인은 이것을 허락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었냐? 아까 2장 1절에서 소개되었던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물론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한 달이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였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현재는. 예. 그렇게 룻도 보아스의 존재를 모르고 보아스도 룻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한국말 표현으로 이렇게 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는 우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룻은 나오미와 자기가 먹을 양식을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날 자기 땅으로 가서 일꾼들이 수확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삭을 줍는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거죠. 드디어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은 각자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보아스는요, 보아스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룻은 또 룻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에요. 예.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고 만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인연, 만남, 서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알아가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만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담당하는 청년부 목사가 될 것이라 이만큼도 생각 못했고요. 여기 계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 나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난 1년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룻과 보아스처럼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만남에서 더 깊은 관계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는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보아스는요,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에 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 다른 궁금함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지금 누군가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일꾼들을 통해서요, 그 여인의, 그 소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들도 룻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룻이 자기를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의 삶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갔었던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는데
어떤 이방 여인을 같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얼마나 쏠렸겠어요. 이 여인에게, 룻이라는 여자에게. 예. 그런데 룻의 행보에 관해서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예. 누군가 이방 여인이고 정말 관심에 정말 그 피크에 있는 사람인데 좋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주 내용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사환에게 들어서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깨닫고 이제 그를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냥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바라보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후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지금 룻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룻이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룻을 알지 못하던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듣고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된 상황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지금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도전만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에서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그런 기회가 매일매일 있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을 만난 상대방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룻과 같이 자기가 소개한 적도 없고 자기가 무언가를 알리려고 한 적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만남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만남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사명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이삭 줍는 여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일꾼들이 들었던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룻이 이상한 사람이고 이방에서 온 사람이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만약에 소문이 돌았다면 아마 실제적인 모습보다 더 부풀려져서 그 사람은 아마 그 땅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쫓겨났고 보아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고 물어보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더 궁금해하고 누군가가 정말 좋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또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배우자를 찾을 때 준비된 사람들을 찾잖아요. 저 믿음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무언가 준비된 사람 찾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나보았더니만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앞으로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커리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외적인 것 말고 내적인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룻의 경우를 보세요. 룻의 경우, 룻은 외적인 거를 준비한 게 전혀 없었어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착한 안사람,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 인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최선, 그러한 모습들, 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의 때에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커질 충분한 역량이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이뤄놓을 수 없는 게 더 맞아요. 그게 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이성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룻과 보아스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한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 결혼 스토리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해 줄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룻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인성,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먼저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호감이에요.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라고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과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준비가 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도 않고 나에 대한 궁금증도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서로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서 단순히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더라도 누군가를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랜덤리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먼저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 누굴 만나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굴 만나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만난 것처럼 우리 세아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욱더 궁금함을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스스로도 기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그 서두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만남, 절대로 사소한 만남도 아니고 정말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닌 것,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혹은 적은 숫자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여,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서 아버지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이루어왔던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였고, 또 하나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었었기에, 서로가 만나고 서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아버지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사람 정말 왜 저래, 이러한 말을 들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선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되었을 때 서로가 알아볼 수 있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궁금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잘 꾸려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실 때에 아버지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쌓아 놓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알게 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